오늘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에서 봉헌식을 마친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결단했는가를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봉헌식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중요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 그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 같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한 것이고 봉헌식을 통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 마음이 이제 봉헌식이죠. 우리로 보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리고 애써서 수고하며 그를 이제 드디어 출발할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봉헌이고 또 그렇게 우리의 삶은 출발하고 또 그렇게 나아가죠. 또 우리의 매주의 삶, 이 매주 예배 드리는 것 역시 어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와 또 봉헌의 정신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봉헌식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3장은 12장은 봉헌식이라면 13장은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인데, 그래서 어제 보았던 것이 첫 번째는 분리하는 것, 거룩하게. 그리고 성전에 자리 잡혀 있는 우리 신약 이후로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전이 되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이 거기 떡하니 자리 잡혀 있는 도비아와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다 그 세간을 던져내고 그곳을 깨끗하게 성전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보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았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이 11조를 회복하여서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제단이 회복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보았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느헤미야 10장에도 가보면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 가지 결단을 해요. 세 가지 결단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첫 번째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11조를 회복하여서 제단을 회복하겠다는 것, 또 한 가지는 또 한 가지가 뭐죠? 안식일을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봉헌식 이후에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본문의 단락을 아마 분량으로 나눠 놓은 것 같은데,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레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11조 회복, 그게 첫 번째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15절 이하의 내용이 안식일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때 내가 본즉 느헤미야가 이렇게 보니까요,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고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고 있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무너뜨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헌식 다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서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봤더니 이들의 안식이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앞에 11조가 무너져서 제단이 무너져 있고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그 전날 예루살렘 성문을 아예 닫아버려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예 성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어주질 않아요. 이런 일을 행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20절에 장사꾼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이 문이 닫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나 보다. 이들이 이제 다시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식일 전날 와서 성밖에서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도 문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왜 그럴까요? 이미 10장에서 이들은 믿음으로 결단했거든요. 근데 좀 지나보면 문이 열려요.
이들이 결단을 해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야, 저 사람들 결단하지만 좀 지나봐. 또 안식일에 또 문 열려. 그렇게 해서 이들은 누워서 거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뭘 합니까? 21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너희를 잡으리라.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들의 마음이 뭘까요? 저들은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좀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와.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이 우리를 건드리고 넘어뜨리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잖아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잖아요. 성벽을 봉헌하고 다시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고 하잖아요. 좀 지나면 걱정하지 마. 또 문 열리게 되니까. 왜 그렇습니까? 10장에서 이미 저들이 이름까지 다 기록하고요. 우리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회개까지 다 했고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철저하게 지키겠습니다. 결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3장에 와보니까 그들이 원래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는 거예요. 좀 지나보면 원래대로 돌아가. 원래대로 그대로 갈 거야. 우리가 이런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결단하고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 특별히 이 두 번째가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23절부터 보면 이제 결혼의 문제입니다. 그때 내가 또 본 적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분명히 10장에 우리가 이미 앞에 보았지만 이들은 믿음으로 결단해요. 이 세 가지는 지키겠다고. 언제요? 성벽을 재건하고 누가 재건하게 되었는가 그 이름까지 기록하고 우리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살펴보니 또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해요. 지금 왜 이 땅이 무너졌고 왜 이 땅이 황폐하게 되었는가? 아니 이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까지 했는데 왜 또 이렇게 하는가? 그래서 2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엄청 세죠. 책망하고 저주하고 어떤 사람은 막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요즘을 보자면 막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걸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을 보면 너희가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한 것을 알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여인으로 인해 범죄하게 된 것 왜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왜 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하고 알려주며 이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결단을 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성벽을 쌓는 것 중요하고요.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봉헌식을 하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봉헌식 그 후에 이들이 어떻게 결단하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 땅에 저도 어릴 때 한국교회가 막 부흥해 갈 때 1000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교회 문을 열고 쏟아져 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많았고요. 교회는 건물만 세우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듯 부흥하는 부흥기를 경험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뜨겁게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봅시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뜨거웠지만 교회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예배 그 후의 삶은 옛날과 똑같다면 봉헌식 그 후에 똑같이 예전과 같이 돌아가 버린다면 그게 어떤 영향력이 되고 힘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다시 황폐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주는 메시지와 같아요. 아무리 뜨겁게 예배드려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전의 삶과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어찌 우리를 살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서는 잘 보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는 진작 끝나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요. 결단하고 회개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 결단의 큰 세 가지가 뭐냐? 안식일을 지키고, 레위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11조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들을 회복시켜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을 결단하고 무너지니까 또 결단시키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지만 그 더 나아가서 예배 그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돌아봐야 되고요. 이러한 느헤미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것처럼 3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결단할 때 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잘 보면 엄청 단호해요. 너무나 단호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한다? 불쾌할 수도 있어요. 그럼 누가 머리털을 뽑고 막 때리고 막 책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좀 잘못했게 이뤘으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또 결단과 이 예루살렘의 개혁을 위해 나갔던 느헤미야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분명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것 그것을 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